이 시간에는 디모데전서 오디오 통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바울은 유럽의 마게도냐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다.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장기간 지체할 경우를 대비하여 나이 어린 디모데에게 교회의 목회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른 진리의 선포와 교회의 직분자 세우기와 성도들에 대한 태도를 말하고 있다. 여기서 바울은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였다. 일반적인 개혁주의에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표지는 말씀의 바른 선포와 성례의 바른 시행과 본진의 바른 시행이다. 디모데전서는 교회의 표지 가운데 말씀의 바른 선포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디모데전서에는 진리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타난다. 그리고 다른 교훈이라는 단어가 2번 나타난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다른 교훈이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므로 바른 진리의 선포는 예나 지금이나 너무도 중요하다. 마가복음 4장의 씨뿌리는 기후에서 길가에 떨어진 씨를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했는데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새들은 사탄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사탄은 진리의 힘을 알기 때문에 신속히 와서 말씀을 탈취하고 있다. 에베소 교회는 다른 교훈인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로 멍들어가고 있었다. 유대인들은 가문을 소중히 여기고 구약 인물들에 대한 가상의 족보를 만들었는데 때로는 족보를 확대하여 진실과는 거리가 멀었고 조상의 기원을 잘못 추정하기도 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계급주의와 분파운동을 일으켰다. 또 다른 교훈은 율법주의자들이 복음보다 율법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며 죄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받지 않고는 구원이 없음을 강조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헛되게 하였다. 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하였다. 이들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었다. 여기서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는 표현은 대교자들의 양심이 악한 영의 소유물이 되었다는 것이다. 칼빈은 이러한 자들이 위선적인 구실을 고안해내서 하나님의 눈을 속이려 하는 자들이며 가공적인 외형적 의식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발버둥치는 자들이라 하였다. 또 다른 교훈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식물은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영지주의자들이며 물질은 악하고 정신은 선한 것이라 주장했다. 이들은 육체적 쾌락이 죄이며 성결하게 되는 것은 금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금욕과 독신의 도리는 이방사회에서 유행하였던 것인데 이것이 교회로 유입된 것이다. 칼빈은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자유롭게 허용하신 것들을 금지하여 스스로 의를 획득하고자 발버둥치는 자들이라 하였다. 바울은 이러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복음의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권면해야 할 것을 디모데에게 부탁하였다. 바울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하나님의 긍휼로 복음 전하는 자와 사도의 직분을 얻게 됨을 감사하였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목회자 직분에 전심전력하라고 부탁하였다. 1:18에서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에 대하여 신학자 거스리는 디모데가 목회자로 안수를 받을 때에 바울을 통하여 전달된 하나님의 예언으로 해석하였다. 디모데는 직분을 위하여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를 세웠듯이 에베소 교회도 이러한 직분자를 세워야 한다. 교회 안의 직분자로서 감독과 집사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칼빈은 감독이라는 명칭은 모든 목사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각 장로단에서 자기 형제들을 주관하도록 선발된 자를 뜻하며 목사나 사역자 또는 장로와 동일한 용어라고 설명한다.
직사라는 명칭은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는 임무를 부여받은 간사들이라고 칼빈은 그 정의를 내리고 있다. 직사라는 표현은 사도행전 6장에서 최초로 나타나며 섬기는 자 혹은 봉사하는 자를 말한다. 교회에서 감독과 직사를 세울 때는 아무나 세우지 않고 합당한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직분을 수여하였다. 두 직분의 공통점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책망할 것이 없는 자여야 한다는 것이다. 성도들에 대하여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보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며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해야 한다. 성도들을 가족처럼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를 대하듯이 해야 한다. 재물에 집착하는 것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되며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한다. 돈을 사랑함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되며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에 빠지며 자기를 파멸시킨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족하는 것이 지혜이다.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여야 한다. 또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여야 한다.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공적인 집회에서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며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하와보다 아담이 먼저 창조되었기 때문이며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아담이 아니라 하와가 속아 죄에 빠졌기 때문이다. 칼빈은 이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은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신분상으로나 권위면에서 우월하기 때문에 여자들을 배제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여선지자 드보라는 특별한 경우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디모데전서는 오늘날 교회를 세우기 위한 설계도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예, 디모데 전서 말씀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 전서는 이제 목회 서신서라 합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를, 그리고 이제, 디도서까지 이렇게 해서, 빌레몬서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목회 서신서로 이렇게 불려지는 성경책이 되어집니다. 여기 배경이 보면 1장,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에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디모데가 어디에 있느냐? 디모데가 지금 이제 에베소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를 향하여 보낸 편지글이 바로 디모데 전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 교회를 잘 조직하기 위하여 이제 직분자를 세우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3장에 보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이러면서 이제 감독의 직분자의 그 자질을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 주에 넘어가서 이제 집사에 대해서 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집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은 또 이제 다른데 이렇게 성경의 흐름과 연관시켜서 이제 통상 목사 혹은 장로, 가르치는 장로, 이렇게 이제 동일한 의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리교회는 목사라 하지 않고 감독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목사, 감독이라는 이제 이 단어가 여기서 출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독을 세우고, 목사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이렇게 직분자를 세움으로 교회를
또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끊임없이 교회들이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여러 직분자들을 이제 계속하여 목사를 세우고 이런 직분자를 세움으로 이제 교회의 기능을 잘 효과적으로 감당하고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직분자를 이제 아무나 세우면 안 되고 이 직분자의 그 자질이 필요하다. 감독자는 이제 어떤 자질이 필요하면 3장 2절에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영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리고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받을까. 그래서 이제 사람을 아무나 세우면 안 되고 충분히 이렇게 삶이 구비된 자를 감독으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집사도 아무나 교회의 집사로 세우면 되는 게 아니고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그래서 그리고 11절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 했는데 여자들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여성 집사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이제 통상은 이제 이 여자는 집사의 아내를 말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합니다. 근데 어느 입장에 서느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 이제 그 내용이 달라집니다. 12절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 집사의 직분을 잘한다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그래서 이제 먼저 자기와 자기 자신과 가정을 잘 돌보는 자가 교회를 또 잘 돌볼 수 있다. 그런 원리들로 이렇게 진전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교회 안에서 일꾼을 세우되 경건한 자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옛날에는 경건의 연습을 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하여튼 이제 이 경건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의 모습, 세상적인 삶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구비되어지는 과정이 참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직분자가 있어야 되고 그 직분자를 세울 때 또 그 직분자는 합당한 그 하나님 안에서의 본이 되는 삶이 있어야 그 사람을 직분자로 세울 수 있다. 이런 이제 흐름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1절에 부탁하고 있는 내용은 이제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바울의 특별히 나라가 평안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라.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있으면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를 보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과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래서 위정자들을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임금들과 고위 관직자들을 위하여 고위 공무원을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평안함으로 우리가 이제 교회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전서는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또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늙은이를 어떻게 대접하고 늙은 늙은이 견뎌 늙은 남자를 어떻게 대접하고 늙은 여자를 어떻게
젊은 여자를 어떻게 대하고 과부를 어떻게 대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늙은 남자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며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이런 사람들과의 교회의 그 사람 연령이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맞게 눈높이에 맞게 합당하게 대우를 하고 섬기고 관계를 맺는 것이 교회에 필요하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교회에 있어서 물질에 매이지 마라. 물질에 너무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마라. 그것을 또한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런 내용이 디모데 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그래서 이제 9절에는 부활이 하는 자들은 이렇게 내용이 전환이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건 맞지만 너무 그것을 많이 쌓으려고 하고 부자가 되려고 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이제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나 재물이가 살아가는데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것을 너무 너무 재물 부자가 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또 경건의 삶을 멀리하게 되고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제 믿음의 삶에서 멀어지는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믿으라 이러면 돈을 많이 벌어서 그때 나중에 예수 믿을게 그렇게 말은 하지만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습관이 탐욕이 연단되어 가지고 마침내 믿음의 길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 재물로 그 경제적 그 부 때문에 마침내 자신이 몰락하고 영원한 삶, 영생의 삶에서 멀어지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의라 선한 영을 하였도다. 그래서 이제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이 세상에는 악의 영 사단 마귀가 믿는 자들을 해방하고 공격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도록 늘 이제 공격하는 사단 마귀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영적 전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우리의 영적 실험과 전쟁은 사람들과 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영적인 전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고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단 세력이 역시 에베소 교회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4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4장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하기를 그 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리 보면 이제 성경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성경 말씀은 식상하다 이러면서 자꾸 이제 신비주의나 영적인 환상을 보고 영적인 직통 계시를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말 들으니까 너무 새롭고 신기하고 신통하고 그래서 자꾸 그것이 이제 매력이 되어서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씀에서 떠나고 곁길로 어느새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교주가 되고 이단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단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날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릇되게 해석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멀어질 때 그것이 곧 이제 이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4절에도 보니까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제 에베소 교회 가운데 족보 자랑하고 가문 자랑하고 구약의 우리 선조들이 이런 일을 했다 이러면서 그럼 이제 족보 자랑하나. 그래서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양반상놈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이제 족보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때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유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인을 금하고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식물은 먹지 말라 이렇게 음식물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고 결혼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게 해서 뭐 독신주의로 몰아가고 물론 이제 뭐 독신도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면 가능하지만은 무조건 혼인을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것은 이제 잘못된 해석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디모데전서는 사탄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5장 15절에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도 있다 이러면서 이제 사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또한 이제 믿음에 관하여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 19절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을 강조하고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다. 믿음이 망가지는 이런 모습을 또 경고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렇게 또 말씀해 주고 21절에 6장 21절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 이단 세력을 물리치고 이렇게 승리하는 비결은 교회가 또 든든히 서지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 같으니라. 교회가 진리가 없다면 안 됩니다. 교회에 사랑도 필요하지만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교회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전하여 이렇게 이제 진리에 든든히 서고 이단 세력 물리치고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으며 또 이제 직분자를 세워라. 감독을 세우고 또 집사를 세우고 이런 이제 일꾼을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하여 또 부탁을 하고 특별히 이단 세력을 대항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적인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우리를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괴롭히고 공격하고 의심을 불어넣고 그래서 어려운 환경으로 몰아가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기도 하고 그런 일들은 당연히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는 자들은 세상을 거스르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충돌과 이렇게 어려움들이 십자가와 고난들이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이제 고난 어려움 많이 겪는데 그냥 이제 그런 것을 힘쓰지 않고 평안하다는 세상과 타협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살아간 부류의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